오늘 본문이 전하는 삭개오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한번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한치의 빈틈이나 오차 없이 그가 매우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배열해 놓는 그런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이어서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시냐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여리고로 꼭 가셔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의외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하는 이 삭개오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름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이름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 청결한 자, 의로운 자.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삭개오의 키가 매우 작았던지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듯이 혹은 뒤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아마도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다가 저 나무에서, 이 앞에 있는 나무에서 누군가가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정말로 수만 명의 인파가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나를 어디서 쳐다보는지, 최근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에서 이렇게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었을 때 런던 시내에 수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올라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 지나가는 퍼레이드하는 손흥민 선수와 그 선수단을 보기 위해서 어때요?
뭐 뉴스로는 15만 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 사진이나 뉴스를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 가운데 누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고 해서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확하게 그곳을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침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을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단번에 삭개오를 알아볼 정도면은 삭개오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한 세리장이고 부자가 아니라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무사람이라는 것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다른 무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삭개오를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앞에서 무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끝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삭개오라고 부르셨는데 이 삭개오야 라는 의미, 자,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그러한 계명들은 내가 날 때부터 지켰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이 철저히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서 듣는 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냐면, 그럼 이제 누가 구원을 얻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는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 이 유대인의 부자 청년은 날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야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부자 청년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유대의 청년도 아닌 삭개오,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며 무사람들이 피하는, 무사람들을 또한 만나기 어려워서 홀로 피해야 했던 이 죄인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음성이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삭개오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한다, 지나가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삭개오야,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왜 선한 목자의 음성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작은,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삭개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피하였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어떻게 아셨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오늘 삭개오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그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알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급히 내려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예수님은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목자를 따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목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고 따르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삭개오와 같은 축복의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삭개오야 구원의 음성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목자의 음성, 양을 찾아온 예수님의 음성,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선포. 제가 선포라는 단어를 골라 썼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선포한 거예요. 모든 만물에 향하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양편의 죽음을 당하였던 강도들 가운데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본래 내 것이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삭개오는. 그리고 삭개오라 불리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찾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쫓기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구원의 음성이고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우리가 먼저 이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열정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내가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삭개오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했어요. 사람들 뒤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열정,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평안을 얻고 싶다.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 내 죄 사함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구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구원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소원을 드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달려간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열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아니오시다. 그 열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 그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셨기에, 그러한 열심을 주셨기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뒤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맨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이, 그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보고자 하는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3절, 4절 말씀에서 삭개오에게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급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 속히 내려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 네가 나 영접하면 내가 너 집에 갈게, 네가 나 초대하면 너 집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가야 된다. 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와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태도에 있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희 있는 곳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왜 나의 장소에부터, 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 터전, 내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곳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모든 죄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 구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삭개오에게는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 음성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바운드리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로부터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것으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밤의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부자 청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열등한, 너무나도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내려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였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돌아섰지만 삭개오는 내 것의 갑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교회가 십자가의 문을 열고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 중에 삭개오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운동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누가 보면 중청년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뭐예요? 즐거움, 생수의 기쁨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가치가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가치를 버리지 못했어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예수라는 보화를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것에서부터 내려오지 못하여 자신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왜? 예수를 영접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내가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가 바뀌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앞에 지금 우리가 19장이니까 바로 앞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팔아서라도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현세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축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삭개오야라는 말씀을 듣고 앞에 나와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